이 말씀 봉독할 때 성령의 큰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빈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1365.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저 보세요. 1365 그러면 우리 저희 교회하고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사단법인 올드뷰티 엔지 국제 뷰티 구호 개발 NGO. 눈치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하는 기관에 그 자원봉사 시간을 입력할 때 행자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1365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년 365일 동안 자원봉사라는 뜻으로 1365. 저희 기관이 우리 월드뷰티 엔지가 우리 자원봉사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마일리지로 기록해주는 저희 기관이 전문기관이에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700시간, 800시간까지 이렇게 어떤 분은 1000시간도 나오고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또 자기가 이제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때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받기도 해요. 자원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영역의 중요한 사회 자본입니다. 자원봉사 수준이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돈 받고 대가 치운 거는 쉬워요. 이 봉사와 자비랑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쁨. 그 1365. 근데 오늘은 무슨 1365예요? 크게 시작. 할렐루야 1365. 우리는 1년 365일 할렐루야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편 146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할렐루야 136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 한 재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공산 독재의 아주 잔악한 사람 소련이 누구예요? 스탈린.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고, 어쨌든 스탈린이 죽어가지고 그 유해를 서로 그 소련 안에서 국내에다 안치를 안 하려고 그래. 워낙 악하니까.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후르시초프가 드골한테 연락을 해서 좀 프랑스에 있는 그 앙바르드라는 묘소가 나폴레옹이 있는 묘소예요. 그 앙바르드에 좀 묻히면 안 되냐. 무슨 이야기냐. 그 악랄한 독재자들. 드골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알링턴 묘지가 있죠. 거기에 좀 묻히면 아이고 우리는 그거 안 된다고 미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또 그 지역에서 프랑스 드골이 아까 받아주지 않고 미국도 안 받아주고 영국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 그거는 그런 독재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싫어해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요구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웰컴 환영. 좋다. 스탈린. 그 대신에 추신을 붙였어요. 그 후르시초프 서기장에다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부활이 확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참고해라니까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소련에 지금 안장돼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부활이 없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뭐가 남냐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활이 없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뭐가 되냐면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독일의 아까 말씀한 히틀러 당시에 독일에 있는 많은 그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시대에 정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히틀러의 그 독재에 대한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본헤퍼 목사님께서 독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나치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49년 4월 5일 날 부활절 기준을 중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으며 제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배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옥에 갇힌 사람들 향해 이렇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끝나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생이 시작된다는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태아의 탯줄이 끊이는 순간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태아의 탯줄이 끊겨지는 그 죽음이 바로 뭘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새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서 지금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시편 146편은 왜 부활절, 우리가 보통 설교 부활절 할 때 사복음서 중에서 부활절,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또 마태복음 28장이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지만 왜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시편 146편을 선택하느냐?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 중에 성금요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할렐루야, 부활을 찬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새롭게 부활장을 다시 한번 써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 숲께 주시는 새로운 146편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은요 1편하고 2편을 제외하고 3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쭉 고난과 역경과 탄식으로 지나가다가 146편부터 150편에 있는 이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재밌는 거는 시작도 여러분들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시편 146편 첫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146편의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다. 뭐예요?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난과 탄식 속을 지나가다가 마지막 과정, 부활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는 할렐루야로 가는 그
장으로 진행하는 시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는 야에,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우리 들어올 때도 할렐루야. 헤어질 때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46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선포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70년간 끌려 있다가 70년 동안 회복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에 대한 시예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갔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십니까? 고레스를 들어 쓰셔서 페르시아 바사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시편 146편만 개인의 고백이고요. 147편부터 150편의 할렐루야는 공동체 고백이에요. 오늘 나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공동체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할렐루야가 회복돼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146편 2절에서 생전에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귀인은 무슨 뜻이냐면 권력과 재물, 부자.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력 아무리 길어도 10년 가지 않아요. 정권 10년도 안 가요, 이게. 여러분, 정치, 이거 정치인들 포함해서 정부,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 없는 거. 언제든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차관, 성접대 사건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몰아갑니까? 자, 그런다 해도 재물, 돈, 어마어마한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저 대한항공에 있는 조 회장 엄청난 그 수모를 그렇게 당하다가 폐가 썩어져가는 그런 병을 걸려서 70도 안 되는 그 인생에서 그 많은 돈 다 두고, 여러분 돈이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귀인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울 힘도 없는 사람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도울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게는 환난과 시련이고요. 멀리 보면은 구원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과 모든 것들의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길, 이 힘든 과정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광야길에서 생명나무 숲교회가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의 비전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월드뷰티 엔지를 통해서 과부와 나그네와 한부모와 어려운 이웃들, 탈북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다문화를 도왔습니다. 힘든 과정이 왔습니다.
또한 서울역 노숙자들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나무 숲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를 새롭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신생교회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기를 써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좋은 모델을 남겨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큰 비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러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한번 쳐보세요. 우리 흙으로 됐어요? 흙으로 됐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자, 바꿔서 봅시다. 자, 인간에다가, 자, 우리 인간에다가 뭘 뺀다? 생기. 호흡을 빼보세요. 자, 우리 인간에다가 마이너스 생기. 호흡 뺐어요. 이 꼴은 뭐예요? 죽음. 흙이요, 흙만. 흙 플러스 생기가 생명이 우리 인간이라고 됐다면 그 인간이 우리 생명이 거기에서 뭘 빼고 호흡. 그 호흡을 빼버리면 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이 호흡은 우리가 호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불러가 버리면 흙 죽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 육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명예, 우리 자랑이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라는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썩어질 몸인데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인을 가는 저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무엇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히브리에서 보면은요, 여기 생각이란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계획이에요. 플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바동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비전과 미션이 아니면 흙으로 가버리는 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6절부터 자, 그렇게 할렐루야의 사명을 갖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 여러분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돈에 억눌려 있습니까? 명예에 억눌려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억눌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억눌려 있는 게 무엇이죠? 무엇도 우리 인생에 억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로다. 뭐에 줄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배고픕니까? 승부에 배고픕니까? 출세에 배가 고픕니까? 뭐 때문에 배가 고픕니까? 뭐에 줄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할렐루야만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덤이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양식, 영원한 양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뭐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모든 우상숭배하는 것들 전부 다 우상숭배, 우리 세상 사람들 갇혀 있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갇혀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또 다른 인생을 또 반복하는,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닙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자랑,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아니잖아요. 우리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세상 보면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 악랄한 사람이 잘 되는 것까지 보여. 그러죠, 여러분들? 곤모술수가 능하고 그냥 너무 악한 사람이 땡땡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끄떡끄떡 두 사람만 끄떡끄떡. 그러나 여기 본문에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찾아볼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8절) (29절입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할 때, 우리가 모두 다 부활, 악한 사람도 같이 부활해요? 착한 사람만 모두 악한 사람, 착한 사람들 모두 다 부활하는데, 심판날에 다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돼서 천국 가고, 악하고 더럽고 곤모술수에 의해서 질받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 지옥으로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것이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승리의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시편 14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그네,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10일 더 계셨어요. 50일 계시다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면서, 승천하기 바로 전 단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거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힘없고 약한 어려운, 우리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우리 생명나무 숲길 사역도 갈릴리 사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되고 열악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품고 섬기는 훈련이 되는 사람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승교회 같은 20년 동안 고아와 가부한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던 노인복지 복지를 했던 그 기관과 같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는 동역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입술을 1365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린 구로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일기를 읽어주고 부활절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용욱이가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에요. 우리 가족은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번 번호가 써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가족은 애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용숙이랑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세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가난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나쁘다는데 매일 술에 취해서 엉엉 우시면서 우리를 보며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냐? 가서 죽어버리라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술집 잡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부활절 날 엄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기에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엄마가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느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걸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아무도 몰래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치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숭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세요라고 위로해 주셨을 때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괜찮습니다 하신 후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 5권을 저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는 중에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떨어지기에 열어보았더니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표는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라고 말하고,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울먹이면서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을 주셨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숭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가셨어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으로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가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통화 할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욱이 올림 2019년 4월 21일 생명나무숲교회 성도 올림.